제 개인적인 경험을 설교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대 다녀와서 대학교 3학년 어느 날 아침에 학교에 가기 위해 일어서던 저는 일어서자마자 다시 푹 쓰러졌습니다. 허리를 똑바로 펼 수 없을 만큼 강한 복통을 느꼈기 때문인데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고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프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당시 자취집에서 생활하던 저는 자취집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바지를 입고 겨우 동네로 기어 나가서 공중전화 부스에 가서 근처에 자취하는 선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선배 형이 고맙게도 깜짝 놀라면서 추리닝 바람으로 달려나와 주었습니다. 지나가던 봉고차를 세웠는데 운전하시던 아저씨가 등굣길인 초등생 딸을 내리라고 저를 대신 태워주셨습니다. 제 얼굴 표정이 아주 심각했던가 봅니다. 경의의료원으로 달려가는 동안에도 2번이나 차를 세웠고 차에서 내려 구토를 하고 다시 올라타서는 신음소리를 내면서 이를 갈면서 고통스러워서 안절부절 못하고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까지 잊고 있던 한 사람의 얼굴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맞은편에 앉아있던 선배. 저를 너무나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그동안 그 선배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로 인도하려고 계속 권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평안하고 예수님 믿으면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권면했던 저의 말들이 생각나면서 그런 모든 말들이 이런 모습을 통해 거짓말처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 고통스러워하면서 신음은 했지만 기도는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신유의 은사는 없기 때문에 제가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이 고통을 의연한 모습으로 예수 믿는 사람처럼 견딜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선배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품위를 지키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대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머리부터 놀라운 평강이 머리부터 온 몸을 감싸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의 역사가 그 순간에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강 가운데에서도 고통은 여전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자 제 마음에 공포와 두려움, 불안이 사라진 겁니다. 그렇게 공포와 두려움, 불안이 사라지자 고통은 견딜 만한 크기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지독한 고통이 공포와 동시에 오게 되면 그 고통은 훨씬 크게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 고통에서 공포와 두려움, 불안을 제거해 주었을 때 아픔은 견딜 만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아팠지만 평온하게 병원으로 갔고 진단을 해보니까 요로결석이었습니다. 맥주를 많이 마시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잘 못 마셔가지고 저는 보리차를 많이 마셔서 이게 소변으로 빠져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신혼생활을 하던 어느 날 밤에 다시 이 충격적인 고통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는데요. 다시 요로 결석이 온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평강을 주옵소서. 견딜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당황스러운 것은 평강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서 이 고통을 감당할 수가 있었는데 왜 지금은 그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평강으로 인해서 고통스럽지만 아내 앞에서 좀 의연한 남편의 모습, 좀 든든한 그 의지가 되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끝내 응답이 없었고 병원에서 진통제를 맞고 나서야 좀 잠을 잘 수가 있었고 또 소변으로 이 돌이 빠져나왔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때는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지금은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일까?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진짜 하나님 맘대로구나. 하나님 맘대로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겨울 코스타 마지막 날 저녁에 분당 만나교회 김병산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이웃교회 목사님의 글이라고 하면서 저희들에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이 주님인가? 만약 램프의 요정 지니가 실제로 존재하고 내 앞에 있다면 지니에게 소원을 말하겠는가? 주님께 기도하겠는가? 물론 우리는 주님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대답하시겠죠. 그런데 지니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 지니는 비비면 나오지만 주님은 간절히 기도해도 침묵하시는 경험을 하기 때문. 둘, 지니는 세 가지 소원을 잘 말하면 되지만 주님은 소원을 말하는 순간 그 내 소원에 문제가 없는지 고민하게 된다. 셋, 결정적인 차이점은 지니는 소원을 들어주고 램프 속으로 들어가지만 주님은 나와 같이 살자고 한다는 것. 지니에 비하면 주님은 참 부담스러운 분이십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간다는 것은 기도 응답을 받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지니인가 주님인가 하는 글입니다. 제 기도의 문제가 여기에 딱 걸려 버린 겁니다. 이전의 기도 응답의 경험이 저에게는 하나의 원리처럼 돼버린 겁니다. 진이를 부르는 비비는 행동처럼 돼버린 겁니다. 기도를 그 원리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생각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의 기도와 신혼 초의 기도는 완전히 다른 기도였습니다. 처음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했지만 두 번째의 기도는 기도할 때부터 제가 그 답을 정해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기도하면서 전에 경험했던 평강을 내 스스로 조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 평강을 만들어내려고 마음으로 끊임없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해 주실 수 없는 방해가 되었다는 것을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주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주님이 아니라 그 순간 주님을 저는 지니처럼 사용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주님은
진이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주님을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곧 말씀이 살아있는 인격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자나 글자가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살아있는 인격이라는 겁니다. 생생하게 살아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계신 이 말씀을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로고스를 우리나라 최초 성경 번역을 할 때 이 로고스를 말씀으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도라고 번역했습니다. 태초에 도가 있었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도라고 하는 말은 길이라는 말입니다. 길은 곧 진리에 이르는 길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항상 생명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하고 오늘 본문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생명과 함께 있고 생명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진리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면 이제부터 내가 그 길을 내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또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길을 발견하면 그 길이 나를 이끌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 길을 내가 따라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신 생명이 임하시게 되면 이제 그 생명력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에 사로잡히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나의 옛 생명이 말씀 안에서 죽어지고 새 생명이 이제 나를 사로잡아 이끌어가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을 알면 내가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그 말씀이 나를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글자나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판단하시는 거예요. 점검하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시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시고 쪼개기도 하시고 부수시기도 하는 그런 살아있는 역사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정용 목사님 지난번 사경에 오셔서 큰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 도전에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잠언 1장, 시편 5장, 또 그 외 성경 5장 이렇게 열심히 읽는 분들이 도처에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개인적으로 결단하고 개인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같이 해야 합니다. 구역별로, 팀별로, 또 소그룹별로.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작은 그룹이 있다면 그 그룹 안에서 함께 해 나가야 돼요. 처음에 결단은 하죠. 강한 도전이 있었으니까 결심을 합니다. 근데 해가다 보면 마음도 약해지고 상황이 안 되고 그래서 자꾸 포기하게 됩니다. 삼겹줄이 필요한 겁니다.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나를 실제로 이끌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건 정말 우리에게 복 중의 복입니다. 그 말씀이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이 비치고 등이 되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서 멈추어야 할지를 판단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의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해 가는 길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가야 할 바른 길을 가게 하기 때문에 말씀은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이신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빛입니다. 문제는 이 빛으로 나아오기를 거부하고 싫어하고 외면하는 데 있습니다. 빛은 이미 왔는데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거나 그 빛 가운데 거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건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죄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그 빛을 거부하는 것, 빛으로 나아가기를 싫어하는 것, 빛 가운데 거하기를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죄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 그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다 새겨 놓았다는 겁니다. 누구도 못 보았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다 보아서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요즘 과학에서는 종교적인 용어를 배제하기 위해서 지적 설계론이라는 말로 만물 안에 의도된 지적 설계가 있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은 다 드러내셨고 사실은 누구나 다 보아 안다는 겁니다. 문제는 거부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리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부른다는 겁니다. 저주 가운데 그냥 방치되어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빛 가운데에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지난주 큐티 본문 가운데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우리가 말씀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불의한 재판장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장에게 자기 원한을 갚아달라고 찾아가는 한 사람을 과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부,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미천하고 가장 힘없는 존재의 대표적인 상징이 과부인데요. 이 과부가 상대해야 할 재판장은 정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이것이 뭘 나타내죠? 이 과부의 원한은 도무지 해결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능성 제로라고 하는 이 상황을 일부러 비유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가능성 제로의 상황을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이 그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랬습니다. 그런 가능성 제로의 상황, 문제가 너무나 커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졸린 영혼들에게 경종을 울려주셨습니다. 네. 재우는 건 제가 하고 깨우는 건 주님이 하시고 참 은혜로운 시간이죠. 이 가능성 제로의 상황, 아무런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는 엄청난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고 판단하는 게 누구죠? 큰 문제 앞에서 이건 정말 해결하기 어려워라고 누가 판단하죠? 내가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판단해요.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지를 않는 겁니다. 빛 가운데로 나가지를 않아요. 해결할 수 없다고만 생각하고 낙심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 어떤 엄청난 일 앞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비유가 어떻게 끝나죠? 참 말도 되지 않는 해결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18장 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참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재판장의 마음이 바뀐 게 아니에요. 재판장이 잘린 게 아닙니다. 그 재판장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귀찮아서 해결해 줬다는 겁니다. 이건 예상 밖에 있는 일입니다. 가능성 밖에 있었던 일입니다. 과부의 예상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재판장, 우리는 이 과부.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되고 제로가 된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정말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기대 범위를 넘어서는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만 보고 문제 앞에 눌리니까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그게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시편의 시인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의 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곤 합니다. 시편 40장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우리가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시편 139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모래보다도 그 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를 보면서 내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이건 해결할 수 없어. 이건 감당 못해. 이렇게 판단하고 낙심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수를 너무나 초월하는 수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수는 몇 개나 될까요? 4개나 5개나 될까요? 하나님께는 수천 가지의 수가 있으신 분이세요. 문제에 매이지 않고, 문제에 눌리지 않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빛 가운데 가면 그 빛이 빛의 역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성경을 못 읽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상황을 이기는 능력이 나오고, 성경을 읽을 때 상황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성경을 읽어야 성경 읽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우리를 짓누르는 그 문제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 빛이신 하나님이 빛의 역할을, 빛의 일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말씀을 좌지우지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게,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면요, 결국 말씀이 나를 붙듭니다. 내가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열면요, 말씀의 빛이 나를 비추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말씀은 사상도 원리도 방법도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계신 인격, 예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